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민통선 성전에 딱 들어와 앉아 있는데 예배실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열린 천국문 찬양을 불러주시더라고요. 492장입니다. 492장 열린 천국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통선에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스가랴 6장 13절의 말씀대로 평화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머물 그 성전을 통해서 남북이 퍼펙트 하모니, 평화의 운운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 북녘 땅에 지금도 이 시간에 목숨을 걸고 드려지는 그 지하 성도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기름 부어 주셔서 충만함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속에 하늘의 만나의 공급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길에 다시 한번 하나님 헵시바 다시 한번 그 서 있는 자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그 심령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제단 위에 어린 양의 한 마리 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신약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천천히 찾으세요. 찾으시면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다 256페이지, 신약 25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주제는요, 믿음의 분량입니다. 오늘 믿음의 분량, 3절에 나와 있죠? 믿음의 분량.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2장부터는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실제적인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된 사도 바울이 가르친다고 안 하고 권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 여러분 자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오늘 영적 예배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말하는 이 영적 예배가 어떤 삶인가, 어떤 예배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이 영적이라는 것을 좀, 이 예배, 이 말씀을 좀 원문에,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합당한 예배.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섬기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우리가 그 삶 속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자,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냐면요, 여러분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뜻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얻은 것을 붙들고 끝까지 성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타나는 것,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은 세상에서 변화를 받을 수 없는데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변화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집중하게 되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도 공허하고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구원적인, 정말 하나님이 목적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목적을 위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있는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나눈다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받은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삶을 보면 그분이 믿음의 사람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도 새벽 기도도 쉬지 않는 그런 자매님이 있는데, 정말 믿음이 시험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전화가 와서 뭐라냐면, 아니 왜 그런 자기가 보기는 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합니까? 새롭게 하소서 이런 유튜브도 보고 방송도 보면서 좀 뭔가 도전을 받고 나를 재충전하는 좋은 미디어 같은 거는 선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누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도하는 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많은 지체가 됐어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모든 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처음 성령 받을 때 저도요, 막 머리채 듣고 떼굴떼굴 굴렀던 기억이 나요. 막 회개하고 자꾸 제만 생각나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죄인입니까? 정말 저 같은 죄인이 어쩜 이렇게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막 기도원에서, 강남금식기도에서 울고 막 회개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부르심의 은사가 있는데요.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이 정확히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실제적인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갈렙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갈 때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 가나안을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거인이 살고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너무도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포도를 하나 갖고 와서 뭐랍니까? 이만큼 저 땅은 기름지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옥토,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땅임을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그 갈렙이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악사라는 딸이 있는데 그때 이 가나안 사사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갈렙에게 배분됐던 갈렙이 서있던 그 지파에게 배분됐던 땅들에게 그랩 사람들을, 그 기존에 살던 그랩 사람들을 내모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내몰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뭘 하냐면, 드빌 주민들이죠. 드빌 주민들을 쳐서 부수고 저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줘서 아내로 삼게 하겠다, 이런 조건을 겁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저 드빌 사람들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오니엘이 나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드빌 사람들을 다 물리쳐요. 그리고 이 갈렙 앞에 왔더니 약속대로 자기 딸 악사를 내줍니다. 아내로 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오니엘은 누구냐면요, 바로 사사기의 최초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오니엘은 너무도 짧은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사로 처음 기름 부은 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니엘의 아내가 바로 악사예요. 갈렙의 딸, 순종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 드빌 주민들을 다 쳐서 갈렙의 사이가 됐던 바로 오니엘은 이 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버지, 제게 밭을 주세요. 저를 결혼시키려면 저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저 남방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저에게 밭을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결혼 조건으로 밭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밭을 달라는 딸에게 그래 밭 줄게 이렇게 안 하고요, 또 뭐라 하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거든요. 아니, 밭을 달라는데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갈렙 보고 갈렙에게 아버지 그러면 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또 샘을 주는 게 아니라 샘뿐만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 구하지도 않은 윗샘과 아랫샘이 더불어 함께 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갈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것을 줄게 약속하마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또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샘을 달라고 했던 악사처럼 이 샘만 더 있으면, 이스라엘은 광야잖아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샘이 굉장히 다 이 우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거든요.
근데 이 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샘만 있으면 농작물도 짐승들도 물을 먹일 수 있어서 정착하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순종하는 딸에게 자기가 딸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 자에게 너를 아내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이 딸에게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애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너가 저 사람 이긴 자의 아내가 돼야 돼. 근데 이 악사 딸은요, 순종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갈렙에게 하지만 분명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 향해서 꿈을 꿨습니다. 여호수아도 꿈을 꾸는 자였고요. 그런데 그 딸 악사는 분명 그 믿음의 과정 아버지로부터 그런 꿈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사는 뭐라냐면 샘만 달렸는데 갈렙은요, 윗샘과 아랫샘까지 함께 더불어 줍니다. 1+1이 아니에요. 1+3까지 간 거예요. 밭까지 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더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갈렙을 통해 악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회개하고 들으면 막 울고불고 할 때 뭔가 퍽퍽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은사가 들어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예언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모든 은사에는요, 사랑이 없으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사랑이 없으면 거짓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그 구원의 사랑을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바로 갈렙과 악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내가 무엇을 원하냐, 우리가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부어주신 그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우리가 순종하고 간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1+3가 아니라 현재보다 1000배를 더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아까 찬양할 때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면서 천국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꿈을 꾸십시오. 오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꿈을 꾸면서 우리가 실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름 붓고 실제로 살아내겠다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고요, 오직 순종으로,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어떻게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악사는요, 어떻게 구했냐면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사는 그 딸은요, 갈렙의 딸은 바로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악사처럼
그런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바로 악사는요, 사사기 1장 15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그냥 먼저 샘물 주세요 하지 않고 먼저 아버지께 나갔을 때 내게 복을 주소서, 그리고 샘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입을 넓게 벌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풍성함을 여러분 한번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꿈을 꾸면서 여러분이 정말 악사는요, 악사처럼 여러분 더하게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처음에 저도 악사를 보면서 아니 염치도 좋지 밥만 구하면 되지 어떻게 또 샘을 구하냐 이랬어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밭도 주시고 샘도 주시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게 먼저 복을 주소서 아버지에게 먼저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샘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 아버지는 기쁘게 윗샘 아랫샘 한꺼번에 줬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오늘 한번 심중으로 여러분 가운데 내게 복을 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권능이, 기름 부음이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분량대로의 그 믿음대로 풍성함으로 열매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로마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갓사람에게 부어주신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알게 해주시고 제 입술을 벌려 크게 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크게 벌리십시오.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미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내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그 복은요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 속에 정말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과 권능으로 여러분을 덮고 치료의 방선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는 표현이 너무도 낯설고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했을 때 되게 낯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 막 통성기도 할 때 아버지 할 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아니 하나님을 왜 꼭 아버지라 하지? 하나님이라면 되지 이랬어요. 근데 저희가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철화에,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물론 알아요. 하나님이신 거 아니까 주님 그냥 하나님을 할게요 이랬어요. 근데 저 안에 계속 아버지라고 해야 된다고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외쳐보십시다. 아버지라고 외치는 시간, 이 시간 한번 전심으로 한번 우리가 3번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고 제가 3번을 불렀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안에 아버지라 불렀는데 이 안에 통곡이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서름이 막 쏟아지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아버지라는 이름을 회피하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고 너무 나에게는 나의 옷에 맞지 않는 정말 아버지는 낯선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존재는 제가 그리던 아버지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그리라 할 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그냥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비춰보기만 했어요. 내 아버지는 저런 아버지일까? 이런 아버지일까? 그려보기만 했어요. 근데 저에게 너무도 은혜롭게요. 육신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를 정말 전심으로 그날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들었던 음성 있죠? 사랑하는 딸아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딸 그거는 만인에게 기도할 때 다 따라 하잖아요. 일방적인 다 딸이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했던 제 마음에 하나님 방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게 그때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나만의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친히 나를 향해 부르신 그 딸, 정말 나의 딸아, 이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통곡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아버지군요. 저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군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고아고 고아영이 있던 분들이 그냥 허브만 했는데도 고아영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봉독했던 말씀 중에 뭐라 했냐면 우리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뭡니까?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했거든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 정말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정말 나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전에는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고아라는 말이 되게 낯설고 그냥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이러고 말았는데 정말 성령 받고 나니까 모든 게 자유한 거예요. 제가 제 흔적이 누군가 듣는 누군가 한 사람이 회복되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사건만 일어난다면 이 저의 고백이 제 간증이 너무도 복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믿음의 분량들을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부족하고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큰 산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한번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으로 영육간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산은요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지푸라기, 부스러기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그 큰 산들이 무너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요 나를 정말 아버지로서 이 시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제 내 부모에게 전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정말 내 자녀인데도 당연히 내 자녀는 아무 나로 말미암아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 딸아 정말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거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정말 축복한다고 얘기를 해줄 때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산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정말 저도요 때로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축복은 하지만 전심으로 안 되더라고요. 왜? 그들이 괴롭히는 일이 너무도 더 눈에 크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특히 현장에서 그 적경에서 많은 것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왜 너무도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할까 이렇게 괴롭힐까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혼들을 축복하라고. 전심으로 축복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저에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제가 지하성도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나면서 기도가 되는데 김정은을 축복하라면 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 전심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기도한 중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그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잘했든 못했든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산물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흔적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축복했더니 그 북녘 땅에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정말 원수된 자,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복을 주셔서 악사의 고백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부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은사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부주신 그 은사가 기름 부음이 활발하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열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정말 제 믿음이 너무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헵시바를 통해서 너무도 흔들렸는데 정말 상황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뒤집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지만 너무도 고집쟁이니까 헵시바가 좀 얘기한다고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저 혼자 막 화가 나니까 찾지를 못해서 쥐어! 막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 이 마음이 성격이 급하고 때로는 이 열정도 너무도 강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일하심을 인정하는 걸 제가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헵시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구나.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면 내가 인정하지 못했구나. 내 모습이 너무도 부족함을 저희 남편이 계속 꾸짖더라고요. 왜 육신의 생각만 하느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인정했어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헵시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이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어젯밤에야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정말 10시 돼서야 제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아이 안에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자녀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부모 뜻대로 안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딸에게 부어주신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치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요 자루나 우러나 치우지 않고 반드시 그게 내 눈에는 악의 길이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아이 부르시면 그 흔적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몸에 담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루로 풀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 자녀는 기도한 것이 반드시 열매 맺고 응답될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바라보지 못했다면 저도 그동안 많은 청년들을 중국에서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제가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쟤는 맨날 얘기해도 저걸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왜 거짓말을 계속하지?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너무도 답답해서 가슴을 쳤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꿈을 꾸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그 아이의 모습에 내가 있는 걸 까먹고 있니? 왜 너가 그 아이를 뭐라 할 때 그 속에 내가 있단다. 너는 오직 기도만 해라.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이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고 10년 뒤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멋있는 주의 종이 될 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주의 종이 되는 모습 정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하나님 저에게 꿈을 꾸고 정확히 주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꿨어요. 중국교회, 우리 조선족교회, 한국교회, 북한교회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나라 교회로 생각하고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할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정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도 이쁜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를 가서 각 나라 가서 세운다는 거 엄청난 재정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 아이들에게 지금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들에게 귀한 자료가 되겠다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너무도 아끼던 음식과 너무도 아끼던 예쁜 옷들을 몰래 이 아이들 하나님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어떻게 선물했냐면 사랑하는 아들, 딸도 하나고 귀한 나의 하나님의 종들이여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고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뭘 줄까가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무엇을 내가 헌납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큰 산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아버지로 내게 복을 주소서 고백하는 순간 이 산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것들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믿음이 잘한다 했잖아요. 믿음은요 정말 여러분에게 꿈을 꾸고 말씀을 통해 성취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나 악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꿈을 꾸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꿈을 꾸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꿈을 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부르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사용될 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가리키는 일로 섬기는 일로 이제 이 성전이 이 민통선의 성전이 너무도 멋있는 진짜 열방이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열방을 모이고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을 여러분 꿈을 꾼다면 실제 그 자리에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는 자만이 정말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사로, 교사로, 장로로, 사업가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로 여러분의 기름 부음으로 선포하고 꿈을 꾼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꾸준히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 삶 속에서는 기도는요 오늘 하나님과 저의 대화하고 관계입니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으로 꿈을 꾸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선포하길 바랍니다. 가슴에 세고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 선포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 크게 구하세요. 장막을 구할 때 하나님 집 주세요 하면 진짜 집만 줘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구하지 않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내게 장막을 주시면 여기에 싱크대도 예쁜 소파도 예쁜 침대도 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을 쉬지 말고 넓게 벌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풍성함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 자리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복을 주소서.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현재보다 1000배를 더하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